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이 불러일으킨 비극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불러일으킨 비극. 자,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꿈도 좋은 꿈 꾸셨나요? 꿈 꿨는데 기억 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자, 우리가 그 꿈을 안 꿀까요? 그러면 꿈을 꾸기는 꾸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꾸긴 꿨는데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생생히 기억나는 꿈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꾼 꿈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꿈이 있습니다. 자, 좋은 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자로 길몽이다. 그래요. 자, 길몽의 대표적인 꿈은 뭘까요? 돼지가 나와야 돼, 돼지가. 그럼 왜 돼지가 나와야 될까요, 꿈에? 생각해 보셨어요? 왜 돼지가 꿈에 나오면 좋다고 하는 걸까? 돼지가 뭘 상징한대요? 저금통이 무슨 저금통이에요? 왜 그 저금통을 돼지로 만들었냐고요? 돼지가? 에? 한자고, 그러니까요. 돼지가 돈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꿈에 돼지가 나오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꿈도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대요. 돼지가 내 품으로 확 들어오면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 돼지를 놓쳤어. 그러면 안 좋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복권 사셨어요? 몰래 사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권이나 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을 나한테 팔아라. 돈 주고 살 만큼 우리가 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꿉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꾸나 보면은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막.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목사님 그래서 숫자를 받아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 할 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적으래요. 그래갖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로또 번호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로또를 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로또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숫자가 한 자리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반대로 나쁜 꿈도 있습니다. 어떤 꿈 꾸면 기분이 나쁘죠? 이빨이 몽땅 빠지는 꿈, 뭐 그런 꿈도 있고 어디를 갔는데 길 잃어버리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기분 나쁜 꿈은 누가 죽는 꿈이죠. 그래서 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꿈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뭔가 이제 나는 살아있는 그런 건데 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겠죠.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이 깨나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꿈에서 내가 뭔가 화나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좋지 않은 꿈을 꾸고 나면 불안해합니다. 자,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도에도 우리가 꿈의 영향을 받는데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살던 시대에 이 꿈은 큰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일으킨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자, 이 본문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고 큰 번민에 빠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에는 이 꿈을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이제 여기에 연루돼 갖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14절로 23절에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흉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꿈을 꾸고 크게 번민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그 대제국의 그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많은 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왕권 초기에는 이게 불안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지, 이런 불안감이 있던 차에 이런 흉몽을 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변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또 권력을 잃을까 봐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5절 그들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6절 꿈을 해석을 하면 그러면 큰 상과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왕이시오, 그러면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를 않았어. 자기가 혼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해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술사들이 당황을 했죠.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할 텐데 그 꿈부터 이야기를 하라. 내가 꾼 꿈을 얘기해봐라.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자, 그러면서 술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의 꿈을 보일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빡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까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식으로 물은 적은 없었다, 그랬어. 자, 그러면서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했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물은 자가 없었다, 이 말에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런 술사들 또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니까 삽시간에 이 바벨론 왕궁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꿈 하나 꿨어요. 무슨 꿈인지도 알 수 없는. 근데 이 꿈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건데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죠. 계속해서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그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게 된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지도자라 그런가요? 그 직책이 도대체 뭐예요? 북한의 김정은은 수령이에요? 수령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지도자라고 해요. 김정은이 정권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숙청이었죠. 누구를 죽였죠? 고모부 이름이 뭐예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이 장성택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준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워준 사람인데 왜 그를 죽였나요? 똑같이 생각한 거죠. 형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말고 다른 형이나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택을 죽이는데 죄목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죄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비스듬히 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 비스듬히. 똑바로 앉으시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쳤다?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원래 걔네들은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죠? 박수 한번 쳐봅시다. 와! 다 죽었어. 그렇게 쳤다가 건성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관단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쏴 죽였대요. 그리고 시신은 개들이 먹게 했다. 그런 짓을 저질렀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서 그 배다른 형 일이 뭐야? 네, 그 사람 죽였죠. 자, 느부갓네살 왕도요. 얼마든지 꿈을 꾸고도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꿈을 꿨는데 그게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을 만큼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그 꿈에 매여서 계속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분 나빴던 거 정말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는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늘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시잖아요. 계속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계속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울해집니다. 이러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 바라보게 하자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게 뭐 예수님을 의식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왜 예수를 부르라고 하느냐. 예수를 불러야 채널이 바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잠 못 자게 되고 밥도 못 먹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요? 그런 게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질병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생각을 그만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위에 서라. 자,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나요? 결국 무슨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돈 타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돈 걱정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오늘도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크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해결 못할 거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그러나 두려움에서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떨어지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돈 걱정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원인이 나의 믿음의 부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서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술사들이 막 이제 죽고 애꿎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하나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비 효과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건데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무슨 날갯짓이 토네이도가 되겠어. 그런데 우리 실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카드사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카드 대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정보 유출 사건이 났는데 하루아침에 이 텔레마케팅의 카드 회사에서 종사하던 수많은 여성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그 분당의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차로 치고 막 칼로 찌르고 이래서 무려 1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자,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장갑차를 세우는데요. 서울 시내 우리나라가 좀 이런 나라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거기 어떤 60대 남성 한 분이 이 사고로 자기 아내가 뇌사 상태인지 뭐 그런데 이분이 울부짖으면서 5분만 약속을 늦게 잡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늘 깨어 있으라. 인생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안 한대요.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사는 목사님이. 저 지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무슨 다리가 무너졌죠? 홍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본인이 그 다리를 건너 다니는데 출근을 할 때 출근 시간보다 그게 더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바벨론의 치해자들을 이제 죽이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물어요.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다니엘과 친분이 있었던 아리옥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자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요청했어. 첫 번째는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 왜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막 사람들을 죽이려,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도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가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한 데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니엘은 어렸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위대장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전해 듣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일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모든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온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10명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10번 기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꿈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에게도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뭘로 봤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보통 그런 꿈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실제로 보지 않으면 이 꿈에 대해서 절대로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환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똑같은 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한 해석 역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 다들 나살자고 이렇게 애쓰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나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는 다니엘처럼 먼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끙끙 앓고 내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꿈을 꿨느냐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 관련된 그러한 꿈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개인에 대한 꿈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고난도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위기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가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생겼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고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은 위기는 뭐라고 했어요?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